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누구의 기도였어요?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므낫세의 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므낫세의 기도. 뭐가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전반 후반 이런 것도 좀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것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기억이 나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그 인생의 전반부에는 좀 아니었어요. 12살에 임금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린 유다에서 가장 많은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부분은 영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아수르에서 그를 잡아다가 아주 고초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즐거워하십시오. 기도의 타이밍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므낫세의 기도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게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우리 대사교회의 기도고, 오늘 우리가 볼 거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보세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으로 가까울수록 측근입니다. 측근일수록 권력이 있어요. 모든 권력은 그렇습니다. 권력자 주변에 가까울수록 힘이 있어요. 그는 그와 같은 왕실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그 나라로 볼 때는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큰 슬픔이 항상 그에게 짓누르는 아픔이 있었어요. 고향 땅, 조국, 망해버린 조국, 두고 온 예루살렘. 그게 항상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본문 2장 3절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 얼굴에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으오리까. 이게 나의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도읍을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 아들 솔로몬이 정무후무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던,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흉물스러운 터전만 남아있고 황폐하게 됐어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도 실향민들의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단이 되면서 넘어오신 분들, 한국전쟁 통해서 피난 오신 분들, 그 세대들이 80, 90 넘어가면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그게 엷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기억합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기억하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을 기억을 해요. 지금 평양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갖 우상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전무후무한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는 것이 북한 땅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안 아플래야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통일주일입니다. 이 통일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북녘 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모쪼록 북녘 땅에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나요? 또 그걸 따르나요? 그래봐야 여러분 100년도 안 돼요. 인간의 권력을 자랑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곳 한반도의 제일 끝인 부산에서 교육전선을 뚫고 평양을 거쳐 신의주로 해서 저 두만강으로 올라가서 시베리아 철도 타고 유럽을 가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때까지 크게,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정말.
느헤미야는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영광을 봤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형식을 갖춘 기도만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형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진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뭘까? 내 안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실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사람들더러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거기 가서 건축을 하려면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회의를 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멋진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우리 학원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차영지와 같은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이루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할까? 그래요.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죠. 말로만 다음 세대 그런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나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나는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꿈에도 나타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를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꼭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중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해야 돼. 너는 지금 무엇이든 해야 되는 사람이야. 적어도 내 몫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왕이 물어보죠. 야, 그러면 너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그의 계획과 생각을 쫙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왕 앞에서 딱 하나를 했어요. 왕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간 침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묵도예요. 왕이 야 그래 느헤미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아이 그래 네 고향 땅이 지금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됐지. 야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랴? 야, 이 기회구나, 이거 찬스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은 다 있었겠죠.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뭘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찰나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될 때가 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하나의 가이드북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한 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바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말 하나 잘못하면요 일도 틀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혜롭게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은혜만 구할 게 아닙니다. 지혜도 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어떤 계획을 말하고 어떤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순간적인 기도죠. 밤낮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느헤미야에게 잠을 잘 때도 예루살렘에 관하여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왕이 듣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라고 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왕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변화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조건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이도 때와 시간을 정하시는 이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또 생업의 일을 딱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생업의 일을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 불안함을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건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는 요새 조금 몸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니, 이상하게 저녁 9시만 되면 졸려요. 그래가지고 자요. 눈 딱 뜨면 새벽 2시에.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늙었나 봐. 아니,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그러셨거든요. 여기 아마 우리 권사님, 노권사님들이나 아마 좀 그러실 거예요. 일찍 이렇게 주무셨다 잠깐 단잠 자고 이렇게 탁 일어나시면 그 다음부터 잠 안 오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잠이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근데 제가 요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저에게 단잠을 주시려고도 좀 길게 주시고 이렇게 짧게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벽 2시, 3시부터 말똥말똥 그냥 책을 봤다가 성경을 봤다가 창밖을 봤다가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고. 환경이나 조건은 시시각각 달라져요. 우리는 다 달라져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잠 좀 그냥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아마 오늘 밤은 편하게 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것의 기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말이죠.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길이 우리에게서 열려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때를 우리가 정하나요? 아닙니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기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풀어가기 쉬운 것만일까? 아닙니다. 결코 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집중은 그의 마음에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왕이 물을 때에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크게 두려워함이니. 내가 그것을 너무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임금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일까?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은 우리의 손에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풀려지는 거더라고요. 왜요? 기도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방법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어내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묵도하고 기도를 가장 앞에 두었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보죠. 느헤미야의 상대가 왕입니다. 제국의 황제예요. 임금입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방백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궁전은요, 이거는 제국의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몇 개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왕실에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기는 했어도, 그러나 그 권세와 그 권위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혹시 만나보셨나요? 예, 없어요. 저도 못 만나봤어요. 저도 대통령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 만나본 분 목사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청와대를 들어가면은 비서실에서부터 딱 옷부터 다 점검을 한대요. 예, 다 점검을 하고, 예, 바르게 딱, 예, 뭐 이거 풀르고 아니에요. 이거 딱 채우고, 예, 그 다음에 미리 가서 딱 준비하고 도율에 있고, 그리고 절대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하거나, 악수할 때 손을 뭐 이렇게 잡는다거나, 뭐 대통령 수고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감히 할 수도 없죠. 그런 거는 다 가르쳐준다. 다 가르쳐주고 전부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딱 나옵니다. 그러면 딱 부동자세로 서 있다가 앞에 지나가면은 딱 해서 이제 그 손도 뭐 어떻게 잡으라는 것까지 알려준대요. 뭐 꽉 쥐지 마라, 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예? 다 가르쳐준대요. 다. 예. 지나가.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면요, 놓기 싫은 거예요. 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월급으로는 2,200 몇십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뭐 세전이 그렇다는데, 공무원이니까. 대통령도 공무원이거든요. 그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그런 이제 뭐 그 저기가 있죠. 뭐 비용들이나 이런 거 다. 예. 대단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바사의 제국의 임금은 그 당시에 제국입니다. 제국. 한 조그만 영토가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구대 중동의 세계의 절반을 다스리는 황제입니다. 임금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그 권위와 그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거기서 비굴하지 않고, 거기서 당당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맨파워예요. 이게 힘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는 저의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중심이 어떤 겁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사람은 지나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사실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에게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시간은 나에게 없는 거지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신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직관적인 기도였어요. 순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뭘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충만해야 돼요. 우리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그래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요. 이 기도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는 느헤미야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느헤미야만이 아는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왕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완전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기도의 습관은 복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해 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자,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따라서 복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혜롭게 한 주간을 세상 안에서 복 있고 복되게 승리하시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